샬롬! 묵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이 무더운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묵상의 기쁨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찾아뵀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옥중서신 뭐뭐 있을까요? 빌레몬, 골로새서, 빌립보서, 마지막이 에베소서. 네 권이죠, 그죠? 이 옥중서신이나 또 바울서신들 볼 때 이 바울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요. 이 에베소서는 수신자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들 어때요? 다른 성경들은? 정해진 지역이나 교회가 좀 분명한 편이죠.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렇죠. 바울이 먼저 소개를 하게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은가 했을 때 최초에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괄로가 쳐져 있는 그런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서신을 뭐라고 하죠? 회람서신? 그렇죠.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회람서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특정 교회의 특정 상황에서 맞춰진 그런 서신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교회의 상황들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그쵸,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얘기해주고 권면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달이 나겠죠. 그렇죠. 보고 싶고 또 봐서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가르침들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갇혀 있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때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 속에서 좀 이렇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참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로서 주어지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들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숙제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바울 사신이 보통 이제 전반부에는 어때요? 교리적인 그렇죠.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후반부에는 권면, 윤리적인 그렇죠. 권면하고 실질적인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반적인 이 에베소서의 결과를 말씀드려봅니다. 네, 에베소서 하면 항상 저희가 떠오르는 게 에베소는 교회론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하면 어떤 정의가 떠오르시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네,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몸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평안일 겁니다. 그 시대에는 평안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라는 큰 제국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엄청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모두를 위한 평안이 아니라 사실은 극소수를 위한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소수를 위한 평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도 창조 타락 구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강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약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을이 되면서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구속은 그의 왜곡되고 뒤틀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자에게 약자를 위한 양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약자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자에게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약자에게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강자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도 약자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모든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에베소서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사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복음을 전한다는 귀한 서신서가 에베소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서신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와 연결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신서를 순수 한글로 바꾸면 편지요? 그렇죠. 편지의 형태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 두 분 목사님도 편지 많이 적어보셨을 텐데요. 받아봤습니다. 아니, 받아보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군대에서 위문 편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연애 편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편지의 형식을 담고 있는 이 서신서도 글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그 목적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는 복음으로 부르심, 교리적인 부분이겠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가족 구성원들, 아비, 아내, 자녀, 부모, 그 각자의 삶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 6장에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런 식으로 삶의 변화를 꾀하는 내용을 편지에 명확하게 기록해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할 때 기록한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옥중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애타는 스승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에베소서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스승의 마음을 따라 거룩하고도 선한 삶을 끝까지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애썼겠지만 마지막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소아시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렸노라 라고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시죠? 첫사랑. 그렇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라. 바울이 그토록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편지의 형식으로 권면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영적으로 흐트러진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형식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끝까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수영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의 서신서가 비슷한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서신서를 별명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요. 별명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무슨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비슷하다고 하니까 네. 쌍둥이? 맞습니다. 쌍둥이 서신 혹은 자매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두 서신서 사이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슷하면 그랬을까요? 전체 내용을 100%로 따졌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50% 정도가. 에베소서가 총 1장 1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 155개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50% 정도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쭉 묵상을 하는 걸 공부하면서 또 오늘 들으면서 든 생각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평안하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속의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질책을 받았지만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이 교회로서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평안하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를 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또 한 공동체의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요. 여전히 묵상하세요.